8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부터 9장, 어떻게 보면 10장, 그러니까 전체 노아 이야기 부분을 함께 성경을 굵직굵직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8장 15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홍수가 600세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 그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 평균 연령이 아마 노아 홍수 전까지는 보통 900세, 700세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때 노아가 그 홍수가 홍수가 날 때 그쯤이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그가 다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홍수를 내리셔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죄가 컸는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고 세상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코인이란가요? 코인? 주식 말고? 비트코인 어제 네이버에 보니까 얼마 포인트로 떨어졌더라 막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적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버는 욕심에 살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들을 좋아하여 그것들을 취하였더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분명히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믿으시죠? 아니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 정말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들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은 우리도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 사랑해라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랑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랑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진짜 신랑들 다 계시는데 신랑이
내 아내가 나하고 지금 살면서 카톡하고 사진 보고 이걸 옛날 과거 남자를 계속 보고 있고 과거 남자하고 카톡하고 있고 또 그것만 좋아하고 또 부르면 따라 나가고 이거 용납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으니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노아에게 은혜를 주사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자, 7장은요. 7장부터 홍수의 심판, 노아의 방주, 노아의 죽음의 사건이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7장에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다 준행해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노아가 홍수가 내릴 때가 몇 살인지 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배를 다 만들고 배를 뭐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배를 만들고 이제 땅에 있을 때 아직 그 홍수가 땅에 지금 내리고 있을 때가 600세에 내린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6장 19절에서는 자, 동물 암수 한 쌍씩이라고 그랬거든요.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각기 새와 종류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배 짓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그 노아의 때에 이제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때 7장 1절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더라.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하게 하신 이유는 노아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서 3절에서는 이제는 암수 자 어떤 것은 7씩 넣으라고 한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에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 8절 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우리가 암수 2씩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은 7이라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또한 그 중에 새와 또 이 새와 그 새들은 그 정결한 그 속해 있는 새들은 암수 7씩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구별하게 시켜주신 것은 짐승과 새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사람의 그 안에서 1년 동안 뭐냐면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얼마나 가득 찼던지 물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 땅이 마르고 그리고 잎이 날 때까지 기간이 여러분 1년 걸린 거예요. 1년. 자, 여러분 8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8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601년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600살 살았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기 또 성경에 보면 그 150일 동안 물속에 있고 비가 내리고 또 그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이렇게 말라지는 사건 동안 1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뭘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쌍을 뭐냐면 정결한 짐승 그리고 새를 더 넣어주신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였더라?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한 것들을 구별해서 7상으로 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준비하게 하셨고 나와서 도착했을 때 그 새롭게 동물을 그 안에 배에서 있던 그 제물 드리를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자,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또 5절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아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노아가 그렇게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준행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다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것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또 많은 시간들이 속에 오늘 오후에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놔버리니까 우리는 특별히 무슨 일을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저녁 시간 타임이나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든지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정하며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선순위를 해놓으면 내게 사단의 유혹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만 딱 비워놔 보세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이래도 되네 하고 다음에 또 유혹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혹들을 이기려면 눈치를 채야 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기회를 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빨리 알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젖어들어야 되는 거죠. 젖어들어서 그래서 툭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툭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툭 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내 안의 것들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행가를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악성이 저렇게 찬양 몇 번 부르면 우리 찬양팀은 찬양 부르면 정말 한두 번 부르고 여러분들 막 따라서 금방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감이 있어. 우리 채원이 보면 막 그 박자 그냥 탁 써갖고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야 제가 나보다 홀랐다. 가사도 글씨를 모르는데 외워가지고 그 찬양 아는 부분들 막 후렴 탁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기도 갈 때 이렇게 저음으로 부르고 있는데 혼자 그 원키로 착 부르고 있어요. 들어서 내 속으로 제전방 듣는 건 저도 조금 있죠. 제가 저기 높이 딱 부른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 언니 엄마 아빠 겨우에 전도사님이랑 말씀 듣게 하려고 이렇게 와서 드리는데 하여간 언유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라요. 7살인데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김정은 정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 붙어 따라서 하니까 근데 이 녀석이 한준사님이 저한테 이런 거죠. 목사님 걔가요 듣는 것을 통으로 외워본대요. 야구장 2번 데리고 갔더니 소크라테스를 아냐고 이랬다 그러대. 나는 목사님 난 자기가 소크라테스인가 맞나요? 소크라테스를 아냐고 그래서 한준사님 목사님 소크라테스를 알아? 이랬더니 선사님이 네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알아? 소크라테스는 예전에 철학자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야구 선수가 노래가 소크라테스인가 뭐 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기 2명 3명 앉혀놓고 지 동생들 앉혀놓고 너희들의 소크라테스를 아냐 이러면서 소크라테스 노래를 알려준대. 근데 가서 듣고 와서 그대로 막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말씀 앞에 자꾸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기 F마 아이들 월요일마다 산기도로 가요. 가서 앉아서 참 전사님이랑 기도를 시키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들 따라서 흉내를 내지만 하는 거 보면 기특하더라고. 아마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북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마디 끝나죠. 주여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모방이 제2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모방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자꾸 드려야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그냥 그 크고 화려한 거 많은 거 높아지는 것으로 세상은 평가하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은 가난한 거다 말씀하시는데 너가 부요해지기를 원한다. 영적인 부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거예요 라고 또 우리 세상의 것들은 좀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가 되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노아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고 동행하였고 그래서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방주 속에 있는 1년 동안 노가 없었다니까요. 창문 하늘에 있는 창만 하나 있어요. 둥둥둥 떠다니는 그리고 물이 다 빠졌을 때 어느 지역에 도착한 이건 이 삶의 여정의 주권자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보고 키를 움직여서 배를 움직여서 노를 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착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이제 그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8장에서 그가 1년 동안 601년 첫째 달까지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대단한 겁니다. 자, 대단한 게 뭐냐면 8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까지 20절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키도 없이 너도 없이 그렇게 큰 홍수 가운데 둥둥 떠다녔던 이 노아 방주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비둘기를 내어보죠. 처음에 가서 비둘기가 연한 잎을 하나 들고 옵니다. 아, 싹이 났구나. 그리고 다시 또 보내봤더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비둘기가 살만한 곳이 됐구나. 도착한 사인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곳에서 이 가족을 끌어내서 도착하게 하신 곳에서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여러분 심판의 날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늘 보호자 예수 앞에 우리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예배의 즐거움을 못 보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천국에 가서 그러면 365일 맨날 예배만 해요. 360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만 드리는데 그게 감동이고 감격인 거죠. 그러니까 늘 이사하고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앞으로 이제 등장하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도착한 데마다 뭐 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예배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어디서 행복함을 느껴지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졌을 때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세상의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가 도착하자마자 이사 와서 이제 새로운 곳이죠. 도착해서 그때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물에 수장시킨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노아는 그 사명대로 살았던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예배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도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세상에서는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 이게 주말에 이제 예전에는 항상 토요일까지 근무했을 때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했을 때 토요일 주일이 주말로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또 막 4일 일할 것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5일 근무제로 하니까 금, 토 이렇게 하면서 주말이 길어졌다 이렇게 이제 토, 주일까지 해서 하는데 달력마다 보세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끝에가 있어요? 첫날이죠. 안식 후 토요일이 안식이고 첫날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항상 영어 시험 볼 때 아니 왜 그때는 우리 달력들이 막 주일 맨 뒤에 있는 달력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이렇게 왜 썬데이를 먼저 외우지? 먼데이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진짜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썬데이가. 그러니까 첫날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 끝나고 쉬고 내일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주일을 예배하고 지금 세상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것은 끝날 다 일했고 쉬었다 내일부터 또 일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쉰 것은 토요일날 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뭐 하는 거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의 첫날이 바로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예배하고 그의 가정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는 역사상 최장기 일기예보를 들은 사람이래요. 최장기 일기예보. 야, 너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릴 거야. 너 언제 물이 끝날지 모르니까 너 방주 안에 들어가. 우리 보통 일기예보 하잖아요. 예측하는데 지나가면 막 틀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40일 동안 계속 이 땅에 홍수를 내릴 테니까 준비해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자, 9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은요. 홍수 심판의 결론과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9장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9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가 맺혔겠죠? 그랬더니 포도주는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술이 돼요, 술이.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잠을 자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미 서막이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큰아들도 아니고 순서상 서열상 보면 네 번째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벗어놓고 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 틀린 말 했나요? 지어서 말했나요? 지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지만 덮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서 거짓말쟁이 아니죠. 진짜로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이지만. 이런 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전해질 말이 있고 좋은 말들은 막 전하면 좋잖아요.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또 감춰야 될 이야기는 덮어주고 또 말하지 않고 다물어야 되겠잖아요. 자, 함은 어떻게 형들한테 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알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23절 시작.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아버지 그럴 수 있어? 주책 맞지? 이렇게 말해버린 사람 있는가 하면 뒷걸음질 쳐서 자기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는 사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덮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수치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이런 사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함의 자녀들이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들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자,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0장 15절. 아니 9장 25절 보고 15절 보겠습니다.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 종이 되어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가나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15절부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부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흩어졌다라 하지만 이때 가나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어디 땅에 있던 사람? 가나안 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처음부터 뭐 저기 뭐 아프리카 흑인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중에 흩어갔을 때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뭐 흑인 백인 뭐 항인 이렇게 막 셈함 야벳 여기는 확실한 막 근거는 꼭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너희들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종의 종을 살았던 부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제약이 근데 뭐냐면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만 낳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함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자, 그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혈통으로 저주가 흘러가고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데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식 때에 이제 가나안이 저주받을 백성이었지만 여러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저주받을 백성이니까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그 구속사에서 우리 동남아 한국 이 보이지도 않는 나라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땅의 저주가 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때문에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수치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할머니들, 저는 뭐 이렇게 너무 급하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은 그냥 코를 손으로 그냥 탁 닦아고 탁 버리고 그냥 닦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손지들 뭐 이렇게 똥도 이쁘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어떤 부분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감춰 이렇게 손지들이 할머니 뒤로 쏙 숨잖아요. 엄마가 야단치려 그러면 한 집에 살 때 다 덮어져 버리잖아요. 손지가 하는 일들은 할머니가 다 덮어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뒤에 숨으니까 엄마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그냥 어머니한테 화내죠. 어머니가 그렇게 다 감싸주니까 저것이 버릇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할머니 뒤에 숨을 쉴 수 있어.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엄마를 태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이가 식당에서 막 수저를 젓가락을 막 던지고 있어. 수저통에 다 싸져 있는 거 던지고 있어. 자, 그럴 때 태도 1. 너 그러면 큰일 나. 아저씨가 나서 혼낸다. 얼른 안 담어? 이렇게 해요. 2. 번체만체하고 기다려주고 있는 식으로 그냥 우리 아이가 던지기를 잘하고 있네. 보고 있다. 3.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분이 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수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양육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방향.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또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근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나 우리가 코았던 부분들이 참 우리는 너 그럼 혼나? 너 또 뭐 이렇게 경찰차만 지나가면 또 애들이 짜증내면 너 다 잡아간다. 저는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차 안에서 애가 울면 그때 마침 또 경찰차가 지나가네. 너 저렇게 울면 경찰차 너 잡으러 왔다. 뭐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런 정서로 우리 한국 정서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또 상벌 정치로 이렇게 막 선행하면 또 상 주고 또 안 하면 계단치고 또 뭔가를 잘해야 성과가 나타나야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뭐 취업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살아와서 늘 그 상벌주의 했던 부분들이 참 저도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용돈 준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협박했던 정말 정말 지내놓고 보면
그러니까 손자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데 또. 근데 이때는 이제 손자는 또 부모하고 또 충돌이 오겠죠. 저는 야 그래봤자 다 똑같더라. 기다려라 이랬던데 그때는 또 저도 어머니 시대하고 달라요. 저도 이러고 되들었거든요. 야 하기 싫다면 냅둬라. 뭐 이렇게 학원을 보내냐. 우리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면 어머니 그러니까 보내야죠. 어머니 때하고 같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랬던 며느리였는데 나중에도 우리 며느리가 그러겠죠. 내가 시켜보니까 지가 하기 전에는 필요 없더라. 이렇게 하면 어머니 그 시대하고 달라요.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삶을 살아보면서 얻어지는 것들도 참 있는데 진짜 요즘 이제 부모 교육이나 우리가 태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키워지는 거. 독불장군으로 나만 잘난 척해서 되어지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의 리더십은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지금의 리더십은 강력한 파워로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며 그들의 적소적소 세워서 함께 일하는 리더십을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태도가 지시적이고 명령이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처벌주의적인 부분으로 하면 좀 덧불장군 같이 큰데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주일학교 캠프를 하는데 애들이랑 밥 먹는데 이제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채훈이가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이제 먹을 것을 너무 많이 가져와 버렸어. 지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이제 다른 걸 하나 먹고 싶은데 전사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안 돼. 딱 이런 거예요. 제가요. 전사님 저리 가니까 채훈아 이거 내가 먹어줄까? 내가 이랬어요. 할머니 같이. 채훈아 내가 이거 먹어줘 볼게. 너 이거 저거 먹을래? 과일 저거 먹을래? 그랬더니 채훈이가 안 돼요. 제가 먹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는가 봐. 전사님이 합의를 했어. 한 번에 다음에 욕심내지 말아야겠지. 너랑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 그랬지.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반까지 먹기로. 그래서 억지로 그 반을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남겨놨는데 저는 애를 도와준다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엄마가 야단치니까 어느 내가 먹어줘 보려고. 채훈아 내가 먹어줄까? 이랬더니 채훈이가 안 된대. 저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너가 찾기는 거 너가 해결해서 먹고 그리고 배불러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도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기다려주는 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데 조한수사 애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되는 건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용납해줘야 되는 거. 수용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밀감이 있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정아 집사님 애들을 제가 정말 예전에 말했지만 2학년 때인가 태연이가 집에 갔는데 처음으로 첫 예배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원래 목사 모시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도 준비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둘째가 엄마 목을 감았다가 엉덩이에 앉았다 아니 허벅지에 앉았다가 그냥 만졌다가 하는데 최정아 집사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의 양육 태도는 저리 안 가? 가만히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다려주더라고요. 아 내가 최정아 집사한테 대단히 너 대단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니? 아이잖아요. 나는 아이인지 몰라.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되고 중3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하고 엉겨붙고 엄마랑 함께하는 이런 모습도 보면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이런 게 있구나. 저같이 뚝뚝 뛰었더니 내가 우리 아들 고모 아들 애찬이가 엄마랑 지나가는데 손 딱 잡고 가더라. 그랬더니 엄마 부러웠어? 그래 나한테 내가 부럽더라. 그랬더니 나한테 어깨에 딱 손을 얹는데 제가 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 있죠. 내가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키우고 나도 손 잡히기를 바랬고 내가 우리 아들이 나를 막 엉겨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막 뚝뚝 띄워놓고 이래놓고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내놓고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제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근데 그 밑에 아들 가운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2명은 배려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 한 명이 태어났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항상 원로 목사님이 꼭 안 닮은 것이 태어난 거는 네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 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직업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거기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반대로 하면 꼭 내 모습이더라고. 여러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아닐 거야.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죠. 아까 같이 막 엉겨 붙고 해도 참아줘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게 반대로 하면,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고. 자, 이게 바로 사랑에 반대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거죠. 이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본질상 죄인된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뭐 하나 둘 셋까지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질렀고, 또 혈기 냈고, 누가 나보다 잘 나간 것 같으면 시기 났으며, 또 자랑하고 싶어 했고, 또 뭔가가 있으면 우쭐대고 싶어 했던 이 마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주님이 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뛰어다니게 하는 거, 이것도 무례히 행하는 거죠. 거기 수저통 함부로 손대는 것도 무례히 행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허용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건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안에는요, 바라고 견디고 인내함이 있는 것이, 그렇게 성품이 자라나야 뒷걸음 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후손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팩트예요. 틀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은 뭐였냐면 그 허물과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다른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잘못 행함으로 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도 흘러가고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흘러왔던 이 죄악도 계속해서 내가 유전받으면 그것들이 끊어버린 것이 우리 세대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늘로 나를 쑤셔가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고쳐나가려고 예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질내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 가슴 답답하게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성질내지 못하게 하시면서 만져주신 것에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전같이 이제 성내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이러기까지, 이게 너는 광야의 40년이 하나님 왜 그렇게 돌리셨을까 싶으니까 40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야 성품이 좀 다듬어지는 것 같아. 1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 군사로 쓰임받았던 건,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다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려면 아버지로부터 흘렀던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흘렀던 믿지 않았던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복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보해도 양보할 것이 있는데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지적하기를 너무 쉽게 했었던 것을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줄 줄 아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저희들 흰 옷을 입고 죄 가려움 받는 자 은혜를 받았사오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물을 들춰내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 사실을 사실이지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또 다른 사람을 허다한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많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터인데 오늘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덮어줄 줄 아는 저희들 샘과 야베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